요셉이 결코 쉽게 총리 대신 해먹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꾸다가 시급을 하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었어. 여러분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할 때에 그 요셉의 항상 요셉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맞짱 뜨고 하나님하고 독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하고談판을 지었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요. 신변 잡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고 내가 동업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지만은 사람이 내 인생에 어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 부분이 선명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이 놀라지 않고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놀랄 것 없고 자살할 것 없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다가 고생은 엄청 했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39장 오늘 본문으로 갔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는 게 나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시는데 여기 요셉이 이끌려서 내려갔다. 성경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망하는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이 있고 좁은 길 같지만 살 길이 있고 넓은 길 같지만 망할 길이 있는 거예요. 장망길, 장차 망할 놈의 길이 있고 새롭고 산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지면 인생은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인생을 내가 떠나는 여행이요 순례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이끌려서 내려갔다. 송아지 팔려갔듯이 송아지 팔려가듯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려간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때 혼자 질질 끌려간 것이 이게 조기 선발되고 조기 유학이고 이때 야가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70명 가족이 몽땅 살아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떼거리를 이뤄서 출애굽한 게 이게 시작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내려가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려갈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신앙 같지만 때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 오히려 새털 같은 자유가 오고 그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불경기 있고 호경기가 있는데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데 내려갈 때가 있고 팔려갈 때가 있고 끌려갈 때가 있지만은 성령님의 역사 중에 성령님의 뚜렷한 역사 중에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이라는 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차가 가다 퍼지만 레카 차가 와서 견인해 가듯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중간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연약해도 성령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준다.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기능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바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도도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우리가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 고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갈 때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성령의 줄로 사랑의 줄로 나를 끌고 가면 제일 그게 안심한 거예요. 사람이 꽉 잡혔을 때가 제일 편안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내 손을 꽉 잡아줬을 때가 제일 안심빵하지. 여러분 탕자가 가정을 떠나서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떤 장로님은 기도하다 헷갈려가지고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보기엔 재수없고 사람이 보기엔 아이고 참말로 17살에 재수없이 질질 끌려가가지고 너무나라 인신매매로 돼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름길로 속성코스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17살에 끌려갔다니까요. 17살에 끌려가서 이때부터 모성살이를 10년 합니다. 10년. 왜 10년을 할까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성격이 바뀌고 일에 대한 것이 숙달이 되려고 하면 달인이 되려고 하면 16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달인 알아요? 16년 동안 연구한 달인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저 귀여움이나 받고 사랑이나 독차지하는 그런 그 터머리 11번째 아들이 아니라 미래의 리더를
이스라엘의 여러분 미래의 지도자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로 7년 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기 위해서는 10년 정도는 굴려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래야 지금은 5대 빵이지만 6월이 되면 놀라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됩니다. 과정이 반드시, 여러분, 써니텐 하나님은,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라고. 흔들리고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는 말이 있어요. 그 세월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숙성 발효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니까요. 10년 정도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묻지, 무슨 생활을 하면서 밑바닥의 정서를 알고 현장의 고통의 노동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7년 동안 환란을 대기근을 감당할 때는요, 이거를 잘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생은 학생 시절이 지나야, 고3은 여러분 고3 시절을 지나야 수능고사를 치지. 갑자기 수능고사 치는가? 고3 시절을 지나야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2년을 또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 2년을 감옥에 있었는지 아세요? 왕실의 감옥. 왕재수가 없어서 왕실의 감옥 간 게 아니고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특수속성 경영대학원 등록금 면제받고, 저기서 또 콩밥이 나왔는데, 콩밥이 그게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또 콩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살이 안 찌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다니까요.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30살에. 30살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게 30살입니다.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30주년 동상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푸른 청년의 계절에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본격적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본격적인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게 30나이.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나이. 요셉은 이렇게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겪고 난 뒤에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따끔하게 돼가지고는 30살에 총리가 돼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지롱 그래가지고 이제 30살에 총리. 남들이 보기엔 내리막길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끌려가고, 남들이 보기엔 서글프고, 남들 보기엔 실패자요 저주받은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르르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가 끌려가가지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내려갔다니까요. 인생 막장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한 방에 감옥에서 다이렉트로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순간적으로 30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30년 동안 여러분 쓰라린 세월, 인고의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때는 거침없이 밀어붙이십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길은 필경은 여러분 어떤 길은 바로나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좁으나 어떤 길은 형편이 없는 것 같아도 새롭고 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내비게이션보다 틀림없고, 예수님 따라가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할 때는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모진 놈 옆에서 딱 벼락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이상한 지도자를,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망합니다. 지도자가 이상한 게 들었으면 그게 저주고 심판이에요. 지도자가, 목자가 좋은 사람이 들으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영광이에요.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데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을 만나게 하십니다. 보디발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을 한 거예요. 보디발이 여러분 노예를 얼마든지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그때 노예의 신분이에요. 죽이면 그만인데 보디발이 요셉을 아껴서 살려줍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뭐예요? 이 여자 때문에 시급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인생 팔자 확 꼬여버린 거예요. 바로 그냥 감옥에 갇혀버려요. 엄청난 누명을 쓰고 인생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막장 감옥까지 떨어진 게 보디발의 아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같은 집안 얘기예요. 이 아저씨는 괜찮았는데 이 여자는 좀 거시기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복을 받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전옥을 잘 맞춰. 전옥이
다니엘을 싸고 돌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도 복을 받을 때 보면 에스더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중간 리더를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애기들이 자라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짝을 만나면 그게 축복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친구가 이상한 친구가 나타나면 이상한 친구 따라가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앞길에 보디발을 갖다 붙이다가 결국은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가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오묘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 급한 사람이 술값 먼저 낸다고 절대로 성질 급하게 먹으면, 긴 세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붙이다 뗐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긴 세월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병가지 상사고 세옹짐하고 전화위복이고, 긴 세월 살아가보면 몰라요. 오늘 엄청 손해를 보고 부도를 당하고 여러분 돈을 엄청 떼이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갈 때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가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성공한 사람은 여주동행, 주와 함께하는 게 성공인데,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요셉이가 제일로 꼴꼴할 때, 요셉이가 제일로 안 좋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고독을 감당해야 영광을 감당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고독한 사람들. 요셉이가 언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엄마는 동생 베냐민은 다 죽어버리고 더 이상 아빠 사랑도 못 받고 미우나 고우나 찢고 뽑고 싸울 형님들도 없고 혈혈단신 이국만리 송아지 끌려가서 애굽에 잡혀가가지고 너무 집에서 지금 머슴살이 10년 해먹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2년 갇히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함께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이 감옥에 잡아가 놓고 함께 하시고 너무 집에 팔아먹어 놓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언젠가 잘 보세요. 내가 세상 칠갑을 해가지고요 이것저것 두 손에 득지득지 잡고 있을 땐 하나님 내 손을 안 잡아요. 못 잡아요. 엄마는 죽어버리고 형님들 때문에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너무나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돌아갈 친정도 없고 찢고 뽑고 싸우고 뭐 만날 형님도 언니도 누나도 없고 혈혈단신이 되고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취미도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처박혀가지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로 꼴꼴하고 심심해 빠지고 멋대가리가 없을 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잘 보셔야 이게 함께 할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고독을 감당해도 고독을.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안 그러고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세상 칠갑을 해서 이것저것 취미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귀여워하면 하나님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랑이라는 건 질투예요. 사랑이라는 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이런 게 안 된다니까요. 100%를 요구하시고 100%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100%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데 100% 간섭하는 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좀 가만히 뒀어 좀. 암이나 걸리거든 그때 좀 도와주시고 수능고사 칠 때 11월 달에 그때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그 외에는 좀 가만히 뒀어. 막 귀찮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 말이야. 좀 쉽게 편안하게 좀 예수 믿고 싶은데 왜 이랬을까이? 어찌했을까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편하게 수월하게 쉽게 믿고 싶은데 뭔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잡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뭐 주일 성수 하락하고 11조 하락하고 무엇이 이렇게 까칠하냐? 왜 그럴까요? 원래 사랑은 까칠한 겁니다. 사랑하면 질투하지요. 사랑하는 여인이 여러분 내만 좋아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오만 놈하고 붙어 다니면 아따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떠불리고 아따 적응력도 탁월하네 아무 여간에가 자빠져 자고 그래 안 된다니까. 눈에 불이 나는 거지요.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지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술집 여자 보고 술 먹으러 가는 거 시비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술집에 가면 가만두겠어요? 다리 몽대이를 분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생리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사랑은 질투하는 것이고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사랑하는 여자를 아무 놈이나 붙어 다니라고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은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사랑은 이기적이고 독점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할 자는 반드시 고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가 제일로 시시뻥뻥하고 제일로 멋이 없고 제일로 재미가 없고 제일로 꼴꼴할 때라니까요.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못 만나고 찌지고 뽑고 싸울 형님이 없다니까. 이제는요, 인권이 주권이 취미가 친정이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 끌려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누명 덮어서. 그럴 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하고 사람은 고독한 걸 다 싫어하지만요, 할 수 없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벼랑 끝에 서세요. 벼랑 끝에. 아무도 세상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 줄 끊음일세. 사람 의지하다 낭패를 보고, 사람 의지하다 사기당하고, 사람 의지하다 상처받고, 사람 의지하다가 온갖 것을 덮어쓰면서 서서히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라본 건 아니야. 엄마도 데려가고 아버지도 못 만나고 세상에 바라보고 좋아할 게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안 하면요, 쳐박아 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뺏어가. 그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내려놔야 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밑으로 안 돌리다 하나님 가져가신다니. 자식도 이러면 애지중지하면 하나님 데려가.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하나님 눈떠가 안 보십니다. 가져가. 그래서 빨리 내려놔야 돼. 빨리 하나님 밑으로 살짝 내려놔야지. 그게 눈치가 있어야지. 사람은 곰피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다 그러잖아.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사랑받으려면 눈치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가 창세기 37장, 8장, 9장 다 지나서 39장이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실은 그때는 제일로 요셉이 꼴꼴에 빠졌을 때, 희망이 절망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사랑하고 자시고 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로 심심하고 제일로 죽을 지경일 때, 인생 막장이 처박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형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은 서글픈데 나중에 좋아지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엄마도 못 만나고 너무 집에 끌려가가지고 머슴살이 팥줄부 해먹는데, 저게 형통이만, 뭐 감옥 갇힌 게 형통이만. 이거 형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 전부 형통이 아니면 그건 불통이고 먹통이고 막통이지. 사람의 계산법은 이건 저주의 길이요. 이건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걸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불신 가정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서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반사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벌써 교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이게 상당히 노하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잘 가르치는 건요, 잘 배우는 거는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가 빨리 돼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주일학생을 잘 다루겠어요. 애들 마음을 빠꼼하게 알지. 일찍이 한 게 그게 참간 거예요. 교회도 개척을 빨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빨리 개척하신 분들은 다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전도사 때 일찍이 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그때 벌써 잘하신 거예요. 그때. 지금 하면 되겠어요? 안산에서 지금 하면 힘들지 지금.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했다니까요. 열심히 3년 동안 충성 봉사를 하고, 이제 그때 예비고사 뺑뺑이를 치는데 저희들 때 뺑뺑이 추첨을 했어요. 뺑뺑이를.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웬만하면 좋은 고등학교 좀 붙여주옵소서. 기도를 세게 했지. 기도를.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고 나는 놈 위에 붙은 놈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붙여주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되는 집안이 척척 들러붙는다니까요. 그래, 기도를 세게 하고 하나님 좋은 고등학교 붙여주시려면 미시험에 하고는 이제 대구에 연합고사를 쳐서 대구라고. 촌에서 공부를 좀 잘해야 그래도 연합고사 가지요. 머리 나쁜 놈들은 거 아무도 못 왔어요.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연합고사 뺑뺑이를 겨루는데, 대구 달성고등학교에 제가 당첨이 되고, 저는 달성고등학교는 대구 제일 중심가의 달성공원에 그 옆에 있는 학교인 줄 알았는데 물어물어 찾아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완전히 대구 변두리의 신설고등. 지금 20년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설고등학교에. 야, 진짜 하나님 심하시더라고.
하나님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는 그렇게 3년 동안 의리를 지킨다고 주일학교 반사도 해드리고 그랬으면 추첨을 명문고등학교 당첨을 동산고등학교 같은 데 붙여주셔야 될 텐데 완전히 변두리 신설고등학교 선배도 없고요. 학교를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에 버린데 도로 포장도 안 돼가지고요. 운동화가 쑥 들어갔는데 발을 빼니까 운동화는 안 나와. 완전 똥통고등학교 발령을 내가지고 내가 뿔따가 팍 나가지고 시골 교회에 오니까 할머니 전도사님이 우리 어릴 때 목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 1년에 한 번 오셔서 성례식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은 천당에서 바로 오셨다가 출장 가시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산골에서 할머니 전도사님만 계셨다니까요. 할머니 전도사님이 김구나 하나님께 감사한금 해라 이러시더라고. 속으로 내가 니나 해라 했어. 똥통고등학교 배치해놓고 뭘 감사한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냐. 감사 안 했다니까 내가. 그럼 감사 안 된다니까 그게. 지금 똥통고등학교 배치가 되면 여러분 같으면 감사 되겠어요? 감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감사 치약이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6개 노예 장로님들 1300명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30년 전에 여기 달성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랬더만은 그 연합회 회장 장로님이 갑자기 이제 말을 싹 까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강사 목사님 이러더만 집회가 끝나고 나 그때 몇 반이었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달성고등학교 3학년 5반이었는데 그분이 3학년 9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지금 30년 전 얘기니까 뭐 얼굴도 아삼삼한데 그 박상민 그분이 지금 저 현풍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학교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고 김 목사요 학교가 지금 달성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똥통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완전히 쪽팔리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똥통을 하나님이 보물통을 만들었다. 아주 지금은 명문고등학교가 돼가지고 대구 달성고등학교랑 굉장하다니까요. 거기에 배출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현역 판검사들 교수들 뭐 천지가 집회를 가면 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5회입니다. 저도 8회입니다. 이야 뭐 굉장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교수님들 뭐 박사들이 천지백갈이요. 저는 똥통인 줄 알고 있었는데 30년 지나서 하나님이 쪼물락쪼물락가지고 보물통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형통하다 하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감사한금 할 거다.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그때 내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이 똥통고등학교 배치해놓고 하나님이 무슨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섭리 예비 작정하셨어.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미처 생각도 못하는 그런 똥통이 아니지 보물통으로 넣어놨었는데 나는 생각이 짧아가지고 막 입이 툭 지나가지고 오이씨 하나님이 이런 데 쳐박아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3년 동안 봉사했던 의리도 없는 하나님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지금은 얼마나 저는 대구 달성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게 영광스럽고 명문고등학교가 돼가지고 동문들이요 막강한 거예요. 막강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동문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은 달성고등학교 출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는 거를 형통하다는 거예요. 현실에는 절대 감사 안 되네. 똥통에 처박아 놔놓고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더 이상 뭐 손해볼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고 뭐 집구석에 쪼들나가지고 지금 뭐 밀릴 때 없고 떠날 때도 없고 더 이상 뺏길 것도 없다니까. 완전히 처박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형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나야 감사가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30주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안산에서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안산 동산교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는 샘물 같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 와서 예배만 한 판 들어도 암이 떨어지고 예배만 한 판 들어도 우울증이 사라지고 예배만 한 판 들어도 아파트를 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경제에 박학다식하신 분이 보니까 아주 주택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오로지 양떼들이 잘 살길 바라지 양떼들이 빌어먹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망하지도 말고 아프려면 다른 교회 가서 아프라니까요. 장경동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마음이 그런 양떼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빌어먹고 살아가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떼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애비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이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런 오매불망 양떼들이 잘 되고 얼른 자리 잡고 얼른 자녀들 잘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때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게요 30년 전 얘기인데 30년 되기까지는 별로 감사가 안 돼. 지나고 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감사 아니라 원망 짜증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는 도무지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그땐 저주의 길이요, 인생 막장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형통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이방인들이 알아차립니다. 이방인들이 벌벌 떱니다. 지금 이방 사람이 보고, 야, 하나님이 싸고 도는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요. 저 아저씨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싸고 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가정총무가 이게 나오는데, 가정총무가 뭐예요? 상무선. 요셉은요, 참 일복이 많은 사람. 여기서 가정총무를 삼았지요. 그 다음에 22장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가정총무, 재반 사무, 하여튼 이런 도매금으로 맡아가지고 온갖 일을 다 처리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런 빌립보 4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으면서 탁월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부유함도 감당을 하고 가난함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부유한 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부유 안 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은 풍성도 감당을 해야 되고, 요셉이 여러분 7년 뒤에 환란도 감당했지만은 7년의 풍년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7년 환란을 감당하기보다 어려운 게 7년 풍년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한 사람도 많지만은 돈이 있어서 망한 것들 많습니다.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과부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부로 자란 자식은 자생력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돈을 밀어주면요, 나중에 세상 내놓으면 천지도 모르고 맨날 부도나고 맨날 이혼하고 맨날 쫓겨나고 적응이 안 돼. 적응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안 그래도 서럽고 안 그래도 힘든 데다가 막 일을 막 굳이 쳐박아가지고, 가정의 총무란 말은 좋은 말로 총무지, 산무성, 시다바리 왕초, 거지 왕초다 이 말이에요. 일 중에서도 상일권, 모든 일을 다 덮어씌워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일복이 터져가지고, 감옥에 갇힌 주제에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다 덮어씌워가지고, 그때 하드 트레이닝 되고, 그때 일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때 리더십이 생긴 것이 총리 대신 할 때도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탁월한 순발력을, 탁월한 적응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셔서, 건강할 때 잘하세요. 집에 돈이 있을 때 잘해. 은혜의 때를 잘 감당해야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안 이루면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송충이가 다른 거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만이 오는 거예요. 병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7년 풍년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풍년을 감당 못하면 뒤에 오는 환란을 절대 감당 못해요. 환란은 차라리 버티면 된다니까요. 없을 때는 굶으면 되지 차라리. 저는 제가 자취를 11년 해먹은 사람이에요. 병원에 6달을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취 11년 해보세요. 라면을 잘 끓이겠어요? 못 끓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혼자 11년을 자취를 하면서 암 수술을 하고 여자한테 2판 차이고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기 작전하는데, 저는 버티는 건 내가 자신 있어. 버티는 건 거꾸로 몇 단 하다니까 버틸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잡아줘야지. 버티는 건 돼요. 돈 없으면 굶으면 되지. 돈 없으면 밥 한 사 먹고 책 한 사 보면 되지. 버티는 건 자신이 있는데, 오히려 풍성할 때 사람이 영광스러울 때가 훨씬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10년 동안을 쳐박아가지고 딸딸 굴려가지고 감옥에 쳐박아가지고 2년 동안 특수 속성 경영 대학원 과정이 2년 코스라니까요. 코스를 마스터할 때까지, 달인이 될 때까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엄청 잡아돌리고 엄청 가혹하게 다룬, 그것이 가정총무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 많이 하는 걸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니까요. 일복이 많아서 내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일하는 게 낫겠어요? 성가 때 그렇게 권사님들이 앉아서 찬양하는 게 낫겠어? 중환자실에 3달 자빠지는 게 낫겠어? 내가 찬양대 있다는 거는요, 집안의 시댁의 친정에 무탈해야 됩니다. 친정의 시댁에 난리가 나면 그게 못 앉아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도도히 걸어갈 때, 거침없이 걸어갈 때 끌려갔든 팔려갔든 감옥에 갇히든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야. 너 뭐여? 뭐긴 뭐여?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왔노라. 그냥 가봐 하는 거예요. 적응력이네, 적응력.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를 배웠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하라는 말이 있어요. 맨날 하나님을 달라 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맨날 달라고 하면 뱃속에 거지 근성이 생겨가지고 맨날 끌떡거리지.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가정, 총무, 재반, 사무 온갖 일복을 덮었어도 그때가 추억의 계절이고 그때가 화려한 시절이고 그때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어. 그때 리더십이, 그때 인격이, 그때 카리스마가, 그때 흔들리지 않는 영성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하나님이 쪼물락쪼물락 하시는 가지는 이때예요. 인간적으로는 제일 서러울 때, 제일 비참할 때, 제일 손해본 때 같지만은 하나님의 코스에서는 제일 알뜰할 때, 저때가 제일 속성 코스로 지름길로 몰아가실 때가 저때이기 때문에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소니트는 하나님은 소니트는 짤짤 흔들어서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짤짤 흔들어서 시엘이 밟아서 꼭꼭 눌러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흔들릴 때 잘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로 삼고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기고, 그리고 5절 끝에 보세요. 주간하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얼마나 멋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데, 여러분, 요셉이가 그 집에 가도 손을 대는데 밭에 논에 가구에 요셉이 손만 대면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시집 가면 자네가 우리 집에 시집오고부터 이렇게 집안이 형통하게 되고 가문의 영광이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회사가 일어나고 부흥되고 어디 가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요셉을 하나님 그렇게 쓰시잖아요. 요셉은 노예예요. 요셉은 끌려온 주제에 인권도 주권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이상하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집에 밭에 손을 대는 것마다 여호와의 복이 나타난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나비 효과가 나타나고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그게 여러분 주전자 정신이라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본류를 인류를 한류를 이루고 살아가면 되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네가 시집가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써서 시댁에 시누이한테 일손에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복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요. 그리고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랫동안 축복하시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다루신 것이 다 얼굴에 표가 나는 거예요. 전도지가 얼굴이 전도지라니까요. 전도지 관리 잘하세요? 얼굴을 보면 얼굴 보면 메이크업 하시고 항상 여러분 신령한 조절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고 메이크업을 하세요. 메이크업 다운 하지 말고. 제가 보면 저 여자가 아직도 이혼 안 당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여자들이 있어요. 꼬라지하고 개떡같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 깔끔하게 말소하기 위해 신령한 조절 사모해야 되지. 주를 바라봐야 되지. 꿈을 꿔야 되지. 요셉이 살아온 세월이 저주의 세월, 원한의 세월이었으면 요셉이 이빨을 갈아가지고 너무 이빨을 갈아서 총리가 되고 고기를 못 씹더라. 요셉은 너무 애간장이 나가지고 심장이 터져가지고 총리가 되고 3달 만에 서거하시더라. 이런 게 성경 안 나온다니까요. 요셉은 얼굴이 신창원이 같더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 정도 30년 세월을 꺾어지고 갇히고 누명을 덮어쓰고 억울하게 살아보세요. 얼굴이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눈에 막 도끼가 잘잘 흐르고 입에서 그냥 막 죽여버려야지. 개잡두를 때리니라. 그런 식으로 나갈 법도 한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할까요? 용모가.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요셉의 얼굴에 표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다루는 게 성경 말씀이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인격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카리스마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독특한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독특한 캐릭터를 독특한 분위기를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건 거시기 해도 생긴 건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여자들은 뒷모습이 뒤태가 고와야 된다고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도 여러분이 그런 이미지를 만드세요. 이미지가 전도입니다. 꽃은 가만히 있어도 나비가 벌이 날아오지 꽃이 뭐 때문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꽃이 그런 거 봤어요? 꽃이
꽃은 앉아있어도 향이 나고 뿔이 있으면 그냥 벌이 날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왔어요. 아줌마, 참 아줌마 대단하다. 난 아줌마 좀 쎄빼기 바꿀라. 내 같으면 그런 집구석에 자살했겠다. 어찌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가정 형편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뽀사시하게 살아가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남들이 와서 물어보고요, 상담을 하고요, 나도 아줌마처럼 좀 살고 싶고. 그럼 어쩌면 될까? 물된 동산 안산 동산교회 오면 되지.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뭐 전도가 전도지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라니까요. 얼굴을 펴고 앉아있기만 하면요 벌이 나가고 사람이 날아옵니다. 소금은 가만히 있어도 짠맛을 내고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켜보세요. 껄떡거리지, 목이 말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참 저 아줌마 이상하다. 분명히 가방끈이 내보다 짧은데, 분명히 아파트 평수도 내보다 짧은데 마음은 평평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얼굴은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자유민주적으로 생겼는데 어찌했을까요? 어디서 저런 카리스마가, 어디서 저런 배짱이, 어디서 저런 용기가, 어디서 저런 패기가, 어디서 저런 기쁨이 샘솟도 탈까요? 샘이 다르니까. 물된 동산 같고 샘솟도 타는 물이 끊어지 않는 기쁨을 소지한 자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니까요. 푸르고 청청하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한 놈의 자리 같이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동산교회가 30주년을 지나면서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됐다니까요. 요셉은 30살에 얼굴이 완전히 성형이 돼가지고 성령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날씬히 따끔했다는 사실. 지금 무슨 시시뻔뻔하게 사람 외모를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영빨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지금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얼마나 흔들리고 처박히고 팔려가고 끌려가고 저주받던 인생, 꺾어진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나는 요셉이라.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덤비라 이 작것들아. My way. 이 길을 도도히 걸어갈 때 세월이 지나가면서 평생 미워하고 꿈꾸는 건 네가 이 자식아 꿈 얘기하는데 꿈이 어째 되는가 볼기다. 그게 여러분 성경 보면 나와요. 꿈이 어째 되는가 볼기다인데 그것들은 나중에 무릎을 꿇고 발발가지고 빌어먹는 입장이 됐지만 요셉은 의감을 갖추고 썼어. 나아가 요셉이여, 하나님이가 여기까지 조기 파견하고 하나님이까지 인도했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뽀사시하게 샤방샤방하게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